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시면 더 재밌고 집중력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이 예언서, 이 묵시록,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8가지 특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봤느냐 하는 것이죠.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위엄과 화려함과 속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그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거는 뭐죠? 직접 그 1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 7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모든 교회에, 그 모든 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예언은 그 당시의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예언이 중복되고 반복된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어떻게 무너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AD 70년입니다. 그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70년, 68년 그 시기 때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세기 말에 이루어졌던 예언이 어떻게 해요? 중복되고 반복되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1세기 말에 있던 실제 교회들에게 말을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아시고 예언에 대한 내용을 아시고 7교회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죠? 실제로 있었던 교회죠.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여러 당시의 목회자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2가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해력 이게 뭐냐면 내가 50독 했어 100독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쭉 읽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통독할 때 누가 읽어주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하면 문해력이 많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문해력은 뭡니까?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하면 에베소 교회가 뭔지 어떻게 한다?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사전을 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 문해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은 결국 뭡니까?
단어에 대한 정의, 그것을 내 나름대로 갖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연설, 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다.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연설입니다. 그 연설에서 혁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다고 합시다. 그게 한 26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정연설은 뭐죠? 내년도에는 뭘 하겠다? 이 정부가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예를 들어 한 28번을 분배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가 되죠? 분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정부가 신경 많이 쓰겠구나. 그러니까 강조점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뭐에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가 반복이 되는가? 제가 이 에베소 교회를 먼저 좀 많이 보면서 7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내용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이 알고 있다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7교회에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미래에,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평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뭘 잘했고 뭘 못했고 하는 것을 계속 평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람의 평가, 이 일에 대한 평가, 그 평가가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좋은 목표를 위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이게 뭡니까? 너희가 잘했다는 것입니다. 3절,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이때까지 뭡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뭘 한다?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교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안다라는 단어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뭐 한다? 이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인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계속 알고 있다.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잘한 일과 못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이건 뭐냐면 힘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내서 어떻게 회개해야 한다. 이 회개해야 된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이 구약이나 신약에 똑같은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가 뭐다? 좋은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겠구나. 그렇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이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떻다? 대충, 대략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정보는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6절에 보면은 뭐 니골라 당이라는 이 당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 행위에 대해서 좀 무율법주의자 같이 행위에 대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헬라의 성과 속을 해서 첫 번째는 뭐 금욕주의가 나오고, 두 번째는 똑같은 개념에서 뭐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뛰어나고 육체는 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금욕해야 된다. 왜?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반대는 뭐냐면 쾌락주의는 영혼만 깨끗하면 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떤 쾌락을 즐겨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니콜라 당이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좀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과 함께 행동도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니콜라 당은 뭐 행위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확 낮춘 당입니다. 그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콜라 당을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아봐야만 문해력이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귀가 있는 사람, 귀 있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것은 구약부터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서부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자가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자, 이 반복이 나오는데 귀 있는 자와 뭐죠?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 이기는 자는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람은 뭡니까? 교회들이 잘하는 것은 계속 잘하고 못하는 것은 회개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삶으로서 살아내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반복된다? 안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귀 있는 자, 이기는 자가 7교회에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교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8절인데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는 9절 말미에 보면 뭐죠? 알고 있다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이 열흘이 뭐 진짜 열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짧은 기간을 알까? 그리고 열흘이 그럼 긴 기간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길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을 수 있는데, 이제 왜냐면 나중에 이제 7년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짧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열흘은 유한한 기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길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지만 유한한 기간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해력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과거로부터 모든 상징을 다 알아야만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죠? 이제 다시 11절에 귀 있는 자가 나오고 다시 뭡니까? 이기는 자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다음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버가모 교회가 나오게 있습니다. 그러면 13절에 가보면 뭐가 나오죠? 알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16절에는 뭐 회개하여라,
똑같죠, 여러분? 이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뭡니까? 예, 귀 있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기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다음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18절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19절에 말미에 보면 또 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 나옵니다. 이세벨. 이 요한계시록에는 두 명이 나오는데 발람과 이세벨입니다. 이건 뭐죠? 배교를 했다. 그리고 배교를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알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개념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 내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26절에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9절에 귀 있는 사람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기기를 바라고 복음을 잘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는 3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말미에 보면은 안다. 뭡니까? 평가한다. 이제 너무 쉽죠? 예, 너무 쉽습니다. 평가하십니다. 평가하시고 어떻게 되죠? 예, 5절에 보시면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나오고 6절에 보면 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4대 교회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습니다.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자, 7절부터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8절에 보면 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3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인내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공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전부 다 막아주지도 않고 또 우리가 견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돕지 않는 것도 아니고 둘이서 공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입니다. 내가 곧 가겠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눈물이 나야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견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곧 가겠다. 왜? 너희의 고통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풀무불에 있을 때 한 사람이 더 나타납니다. 친구들과 함께. 왜 그렇죠? 그 뜨거운 중에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곧 가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가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러나 뭐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기는 사람이 나오고 13절에 또 어떻게 되죠? 귀 있는 사람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재밌죠? 자, 다음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교회입니다. 3장 14절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고 15절에 가보면 내가 또 안다, 평가한다 하는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자, 21절에 가보면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22절에 귀 있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복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21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이 내가 이긴 뒤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아멘.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이긴 뒤에가 뭡니까? 이긴 자의 첫 열매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이깁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기고 음부의 세력을 이기고 온전히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계속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이긴 자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긴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이긴다면, 견뎌낸다면 우리는 이긴 자의 반열로 어디에 앉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1세기 말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주님이 21세기에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석이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평가하고 있구나.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회개한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우리 주님과 같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 4개로 이 반복되는 것으로 이 7 교회를 관찰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시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다음 주에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저의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